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잠시만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 그 층수가 혹시 여러분의 돈복을, 여러분 가족의 운을,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한 땀 한 땀 쌓아오신 그 모든 인연의 복을 소리 없이 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찾아오신 수많은 분들의 얼굴에서 똑같이 그늘진 빛 한 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명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셨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시고, 점심도 걸으며 일하시고, 늦은 밤에야 지친 몸을 끌고 그 집으로 돌아오시지요.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통장에 돈이 들어온 그 다음 날이면 마치 누가 손을 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어디에 크게 쓴 적도 없는데 잔고만 보면 한숨이 절로 새어 나오지 않으신가요? 아끼고 아꼈는데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그 집 침대에 누우시면 분명 몸은 천근만근으로 피곤한데도 새벽 2시가 되도록 천장만 바라보시지는 않으신가요?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리고 잠이 들만하면 무언가에 놀라 깨어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밤새 산을 한번 다녀온 사람처럼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지는 않으신가요? 부부 사이 별것도 아닌 일로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참을 지나고 나면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일로 다투었던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지지요. 자식들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인사 한마디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은 무어라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끄러워서도 아닙니다. 그 집의 높이가, 그 층의 기운이, 그 자리의 흐름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어도 메마른 돌밭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기 어려운 법이고 아무리 어진 분이어도 잘못된 자리에 머무시면 그 어질미 빛을 잃게 마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같이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2026년 병오년에 한국 사람이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3개의 층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일이고, 둘째는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 층에 살고 계시더라도 집을 팔지 않고 이사하지 않고도 단돈 30원으로 한 해의 애군을 풀어내는 입춘 비방을 정성껏 전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디 중간에 영상을 끄지 말아주세요. 앞부분은 경고이고 뒷부분은 약방문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우려놓으시고 잠시 모든 일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층은 13층입니다. 많은 분들이 13층을 두려워하는 것이 서양의 미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12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1년이 12달이고 띠가 12가지이며 하루가 12시즌입니다. 시계의 눈금조차도 12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이라는 숫자는 그 완성을 깨뜨리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한 발을 내딛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풍수에서 13층은 지기가 끊어진 자리이면서 동시에 천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그 자리를 두고 혼돈의 허리라고 부르셨습니다. 땅의 기운은 더 이상 닿지 않고 하늘의 기운은 아직 정돈되지 않은 그 어정쩡한 중간의 허리에 사람이 머무는 셈이지요. 13층에 오래 사신 분들의 모습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잠을 깊이 못 주무십니다. 가족 사이에 까닭 없이 다툼이 늘어납니다. 사업이나 일이 올라갈 듯 하다가 하필이면 마지막 한 걸음에서 자꾸 미끄러집니다. 다 잡았다 싶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짚히는 데가 있으신가요? 만약 마음이 잠시 멈칫하셨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층은 꼭대기 층입니다. 특히 20층이 넘는 고층 타워 아파트의 맨 위층 말씀입니다. 이곳은 풍사를 정면으로 맞는 자리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딪히고 갈라지는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의 베개가 놓여 있는 셈이지요. 여름에는 옥상의 열이 그대로 천장을 통해 내려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덥고 겨울에는 차디찬 바람이 사방에서 집을 두드립니다. 하늘과 너무 가까워서 부처님의 보호조차 닿기 어려운 자리라고 옛 큰 스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땅의 자식입니다.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발이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도 함께 들떠 가벼워지게 됩니다. 꼭대기 층에 오래 사신 분들은 창가에 서면 까닭 없이 어지럽고 가족이 거실에 모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다들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고 집안에 사람은 있는데 온기는 없는 이상한 정막이 깔립니다. 식탁에 모여 앉아도 말수가 줄어듭니다. 이야기가 오가다가도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그릇 안에서 함께 데워지는 죽 같은 것인데 너무 높은 곳에서는 그 죽이 자꾸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층은 1층과 2층. 그 중에서도 특히 필로티 구조 위에 얹힌 2층입니다. 필로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1층이 텅 비어 주차장으로 쓰이고 그 위에 사람이 사는 집이 얹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1층과 2층은 본래 음기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지하수의 흐름이 가깝고 하수도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아래가 텅 비어 있는 필로티 위 2층이에요. 발 밑에 받쳐주는 땅이 없으니 풍수에서 말하길 바닥이 허하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서도 무의식 중에 알아챕니다. 내 발 밑에 든든한 흙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고 모인 돈이 머물지 못하고 흘러나갑니다. 이런 집은 마른 날에도 어쩐지 습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금속으로 된 물건들이 유난히 빨리 녹습니다. 식구들이 까닭없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자리 가운데 마음에 집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30초 동안 가만히 숨을 쉬어보세요. 만약 몸이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집은 너무 높이 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집은 너무 낮은 곳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30초가 100마디 말보다 정확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속아도 몸은 속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까닭을 몰라 답답하셨던 그 느낌의 정체가 어쩌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에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도대체
왜 층수가 사람의 돈복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우리 옛 어른들께서는 사람을 천지인 삼재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다. 발은 땅을 단단히 디디고 머리는 하늘을 우러러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본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고층 아파트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발은 더 이상 땅에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하늘에 닿은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저 허공에 떠 있는 자리, 그것이 우리 시대의 슬픔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로 지은 집이어도 그 집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층은 어디인가? 분명히 궁금하시지요. 제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5층에서 7층 사이입니다. 이 높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 자란 나무의 높이입니다. 새가 둥지를 트는 높이, 소나무와 참나무의 가지 끝이 닿는 높이입니다. 새와 나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사람에게 가장 평안한 자리입니다. 새는 자기 새끼를 너무 낮은 곳에도 너무 높은 곳에도 두지 않습니다. 짐승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 그러나 천적의 매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높이, 그 절묘한 균형의 자리에 둥지를 짓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음기에 눌리고 너무 높으면 양기에 들떠버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26년 병오년이 그토록 위험한가? 이것이 또 중요한 대목입니다. 병오는 붉은 말의 해, 화 기운이 극에 달하는 해입니다. 큰 불은 높은 곳에서 바람을 만나면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낮고 습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게 속으로 참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층의 영향력이 평소의 2배로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년에는 그저 조금 답답한 정도였던 자리가 올해는 한순간에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평년에는 그저 좀 무거운 정도였던 자리가 올해는 한 해의 운을 송두리째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6년은 호랑이띠, 말띠, 개띠 세 분에게 삼재가 마무리되는 해, 이른바 날 삼재의 해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세 띠 가운데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금기층 중 한 곳에 사신다면 한 해 동안 2가지 액을 함께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층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나쁜 인연이 닿았다고 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정성껏 풀어내면 됩니다. 풀어내고 나면 오히려 그 인연이 깨우침의 스승이 됩니다. 그 깨우침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어렵게 들어온 돈복을 그대로 토해내게 만드는 5가지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창이나 베란다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집입니다. 풍수에서 관통살이라고 부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재물이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바람을 타고 베란다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들어온 복이 머물 시간조차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만약 그 집이 13층이거나 꼭대기층이라면 그 속도는 2배로 빨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현관과 거실 사이에 가림막을 하나 두시거나 키 큰 화분을 하나 들이시면 됩니다. 화분의 푸른 잎이 그 흐름을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둘째, 고층에서 발코니를 확장하신 경우입니다. 발코니는 본래 집을 지켜주는 한 겹의 옷이었어요. 비를 막고 바람을 거르고 햇살을 한번 부드럽게 식혀서 거실로 들여보내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벗겨내고 거실로 만들어 버리면
집이 옷을 벗고 비바람 속에 그대로 서 있는 격이 됩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곧장 여러분의 소파에 꽂힙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쉬어야 할 자리에 칼바람이 꽂히는 셈이니 어찌 가족이 평안히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에서는 두꺼운 커튼 한 겹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두 번째 옷입니다. 셋째,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신 경우입니다. 현관은 부처님의 가피와 모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거울에 부딪히면 그 가피가 그대로 다시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댁에 찾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돌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은 반드시 현관의 옆쪽 벽으로 옮겨주세요. 옆쪽에 두시면 거울이 오히려 좋은 기운을 한 번 더 비추어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주방의 가스레인지가 현관문과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관은 수의 기운이고 가스레인지는 화의 기운입니다. 수화상극, 물과 불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들어오는 재물이 그대로 불에 타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구조상 옮길 수 없다면 주방과 현관 사이에 작은 가림판을 두시거나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흰 도자기 그릇 하나를 올려두세요. 흰 도자기는 흙의 기운으로 물과 불 사이를 부드럽게 중재해 줍니다. 다섯째, 지갑을 자동차 좌석 위나 방바닥에 함부로 두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갑은 그저 카드를 담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이에요. 그 집을 발 밑에 두면 재물의 신이 부끄러워서 떠나버립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발 아래에 앉으시라 하면 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지갑은 늘 가슴 높이 이상의 위치에 두시고 잠자기 전에는 깨끗한 천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세요.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한 달 안에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가운데 2가지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모르고 지은 일은 죄가 아닙니다. 알았으니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모르는 어제는 어제의 일이고 아는 오늘은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잡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입춘대길 비방, 단돈 30원으로 한 해의 액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3가지뿐입니다. 10원짜리 동전 3개, 그것도 다보탑이 새겨진 붉은 동전이어야 합니다. 다보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탑이며 그 자체로 작은 신표가 됩니다. 그리고 천일염 한 자밤, 흰 사기 접시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싼 부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려한 그릇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성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곧 도구입니다. 시간은 입춘 당일 새벽 2026년 2월 4일 아침 7시 이전, 즉 묘시 안에 마치셔야 합니다. 묘시는 하루의 양기가 처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정성을 두면 그 정성이 한 해 동안 마르지 않고 이어집니다. 자리를 정하실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3층에 사신다면 거실에 동남쪽 모퉁이에 두세요. 동남쪽은 해가 가장 먼저 깊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땅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꼭대기 층에 사신다면 침실 침대 아래에 두세요. 마음을 땅으로 가라앉히기 위함입니다. 너무 높이 떠 있는 마음을 가만히 아래로 내려앉히는 의식입니다. 만약 1층이나 2층에 사신다면 옷장 가장 높은 칸에 올려두세요. 양의 기운을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눌려있던 기운을 살며시 들어 올리는 의식입니다. 사기 접시 위에 동전 3짬을 삼각형 모양으로 모서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올리시고 그 위에 천일염을 살짝 뿌리세요.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적게도 말고 손가락 끝으로 한 자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시고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조용히 외우십시오. 부처님 가피로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하소서.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청과 감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빌기만 하는 기도는 가벼워서 흩어집니다. 감사가 함께 있는 기도라야 무거워서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비방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전 3개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는 않습니다. 13층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의례를 행하는가? 비방이라는 것은 결국 매개체일 뿐입니다. 향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께 닿는 정성의 표시이듯이 그 동전 3개도 매일 아침 여러분이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액을 풀어낼 만한 충분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일러주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성철 스님의 한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산이 산이지 무엇이며 물이 물이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나이가 들어 40을 넘기고 50을 넘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마주하면서 비로소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13층은 그저 13층일 뿐이고 꼭대기층은 그저 꼭대기층일 뿐입니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 길하다, 흉하다를 붙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같은 13층에 살아도 어떤 분은 평생 평안하시고 어떤 분은 매일이 지옥입니다. 같은 꼭대기층에 살아도 어떤 분은 하늘을 벗삼아 사시고 어떤 분은 허공에 매달린 듯 불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결국 모든 풍수의 시작도 끝도 자기를 바로 보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막혀 있는가? 내 가슴에 어디가 닫혀 있는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어떤 좋은 자리에 사셔도 그 자리에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 무소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가슴 한번 가만히 만져보세요.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하지 않으신가요? 옆집 누구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더라. 친구의 자식은 어디에 취직했더라. 사돈의 팔촌이 어디에 집을 샀더라. 그런 비교가 가슴을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이 미움과 비교로 꽉 차 있으면 어떤 비방을 써도 어떤 가피가 내려도 그 안에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13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꼭대기층보다 더 위험한 것은 비교로 가득한 가슴입니다. 필로티 위에 텅 빈 공간보다 더 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풍수는 따뜻한 마음이고 가장 강한 부적은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일상이며 가장 깊은 비방은 작은 일에도 고개를 숙여 감사할 줄 아는 정성입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지면 어떤 층에 사셔도 그곳이 명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수행을 같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그날 가슴에 맺힌 원망 하나를 골라보세요. 누구를 원망했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어떤 말이 가슴에 박혔는지 그 원망을 입 밖으로 살며시 꺼내어 동전 접시 옆에 가만히 내려놓으시고 다음 날 아침에 보세요. 마치 소금이 물에 녹듯 그 원망이 어느새 옅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가슴은 비어 있는 듯 가득 찬 그릇이 될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담깁니다. 가슴이 비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풍수를 보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영상의 제목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셔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절대 살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무서워서 손이 먼저 클릭하셨겠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진실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층은 없습니다. 절대로 다스리지 못할 운명도 없습니다. 운명은 별이 정하지 않습니다. 층수가 정하지 않습니다. 사주가 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합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13층도 명당이 됩니다. 마음이 깊으면 꼭대기층도 명당이 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필로티 위 2층도 명당이 됩니다.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핍니다. 13층에 사셔도 마음이 1층처럼 단단하시면, 꼭대기층에 사셔도 마음이 땅처럼 깊으시면 그곳이 곧 명당입니다. 그곳이 곧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곧 부처님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리워진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저는 화려한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오랜 세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어깨에 얹힌 짐을 한 줌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부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지금 사시는 층수와 마음에 가장 무겁게 얹혀있는 한 가지 걱정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층에 꼭 맞는 비방을, 그 마음에 꼭 맞는 위로를 따로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가볍게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제게 응원이 아니라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를 함께 천천히 걸어가자는 약속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외롭게 헤쳐가는 한 해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한 해는 끝나는 자리에서 그 무게가 사뭇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에게만 보내주세요. 특히 그분이 지금 13층이나 꼭대기층에 혹은 필로티 위 2층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그분의 한 해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복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짓는 것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지요.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베푼 그 작은 마음이 결국 돌고 돌아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날에 따뜻한 한 줄기 햇살로 돌아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이 머무시는 모든 층,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정성껏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